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가을비가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습니다. 비가 오면 사무실에 앉아서 빗소리를 듣고 비가 내릴 추적추 보면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어느새 이곳에 다 적응하고 우리 어른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재미도 있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제게 이제 주셨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머리로 말했던 말씀들을 우리 교회를 섬기며 우리 어른들과 성도님 섬기면서 제 마음에 많이 깨닫게 했던 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참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 교회를 더 낮아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력이 있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 들음이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를 통해 언제나 드러나는 그 복된 믿음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시죠. 하루에도 몇몇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에는 사실 성도들 간의 만남도 있고 또 불신자들의 만남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분들은 저를 사실 목사로 대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줄 모르는 분은 저를 그냥 아저씨로 대합니다. 이런 우리의 만남 속에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인 줄 알게 되었을 때 그 반응들이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좋은 반응은 역시 목사님이셨구나라가 제일 좋고요. 그런데 목사가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부끄럽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첫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몇 번의 만남을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보는 시선과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성도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아마 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도와 또한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에 대한 그 결과가 그냥 왜 저래일 겁니다. 역시 성도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교회구나라는 생각과 그 말이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지만 지금 현재로서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보여줬던 그 모습에 대한 세상의 평가인 겁니다. 성도들도 세상처럼 여전히 돈과 명예, 권력,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던 것들이 세상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기업처럼 사랑과 이해, 용서, 자비,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처럼 성장과 또 교회 안에서도 차별과 특권의식 등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교회 내부적인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시대에 사실 오늘 이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이 만남은 사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18장은요, 사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또 그 사위인 모세가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40년 전에 사위와 장인으로 만난 이 두 사람이 이제 40년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다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이 신의 산에 장막을 쳤을 때 이제 얼마나의 시간이 지난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지금 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왔던 겁니다. 정말 모세가 애굽으로 간 그 시간 동안 이드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많이 들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매체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이 발 없는 말이? 그런 것처럼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은요, 당시의 한 나라가 아니고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 같이 세계의 경찰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 많지만 미국을 모르는 사람, 세계의 사람이 잘 없는 것처럼 애굽은 그 당시에 그처럼 어마무시한 강대국이었고 힘이 있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탈출했다. 이 소식은요, 빅뉴스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 소식이 퍼졌던 겁니다. 지금 이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모세를 찾아왔던 겁니다. 사실 이드로에 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드로의 이름을 루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사기에는 호밥이라고도 사실 언급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이방인의 제사장, 이드로를 분명히 이방인의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표현하며 그는 모세의 장인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니요.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하고 그 두 아들이라고 합니다. 언제 돌려보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싫다 할 때 하나님이 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에 쥐고 애굽으로 갈 때 그 가는 도중에 할례 문제를 통하여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는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사명자로서 나가는 그 길에 단순히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돌이켜서 가족을 그의 장인에게 두 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다 겪고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이제 호렙산 하나님의 산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장인 이드로는 이 헤어졌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 모세는요, 그 특별히 그가 그 애굽에 가던 그 삶을 그 아들의 두 이름을 가지고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의미이며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 의미로 모세는 애굽에서 그가 나그네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지금 신앙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고백했던 겁니다. 이건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에게 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도 모세는요, 나그네였던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삶.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나그네 인생 같은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지금 모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산,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이 호렙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있는데 이때 그곳에 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왔으며 또한 가족을 데리고 온 사건이 하나라면 그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그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모세의 간증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아멘. 모세는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것을 장인에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이렇게 자리에 설 때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안 가면 부모님께 혼을 나고 맞기도 할 정도로 주일날에 교회를 빠진다는 생각 자체를 잘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신앙이 있었냐 물으면 그때는 있었다라고 대답하겠지만 지금 생각할 때 그때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그냥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중학생 시절이 되고 수련회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정말 머리로 알고 있던 것들이 이 한 뼘 조금 더 되는 이 마음으로 메고 오기까지의 시간이 거의 10년 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때 제게 주셨던 그 마음이 목회자로서 소원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당찬 고백의 은혜로 저를 이 자리에 이끌어 불러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이렇게 해드렸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8절에서 그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그 장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브로는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바로와 애굽에 내리고 그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신 것을 지금 그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10가지 이야기가 끝난 후에 애굽을 나왔는데 그 뒤를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 앞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얘기도 이드로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에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고 그를 추격하는 그 애굽의 군대가 그곳에서 몰살당했던 그 일도 이들은 듣고 있습니다. 광야에 왔는데 너무나 뜨겁고 추운 곳에 하나님은 먼저 앞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물이 없다 할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먹였던 그 사건들을 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정박할 때 얼마 전에는 그 느비딤에서 하나님의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롭게 우리에게 물을 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있는 사이에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했는데 내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겼고 내가 손을 내렸을 때 졌다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드로는 듣고 있던 겁니다. 이드로는 지금 모세로부터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말을 듣고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멘. 이드로는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보았고 경험했고 알았던 거지. 이드로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드로는요, 모세가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드로는요, 듣고, 깨닫고 지금 그가 이방인인데 신앙의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된 겁니다.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고백이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드로는 모세가 어쩌면 신앙의 고백처럼 자신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간증을 듣고 그것을 듣고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이란 것을 고백하며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후에 떡을 떼며 교제, 한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의 믿음의 자녀로 들어온 분들이 있으시겠죠. 있어야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돌아보시면 다 은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치실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밤 자면 내일 아무 일 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일이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진행될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만났던 사람을 내일 동일하게 만날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오늘 그 호흡이 끊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일 만날 것을 약속했던 사람이 오늘 밤에 갑자기 부름받았다고 이야기를 듣는 그 전화 한 통화가 세상에는 너무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나를 만나고 오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다는 얘기를 우린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 사고가 나서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간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호흡케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잠잘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감사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정말 세상 속에 그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그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매도 우리는 그것을 전할 때 우리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이두로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간증처럼 일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정말 믿음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뿌리를 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이웃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사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사실 그의 귀가 열려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이두로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노예가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긴가민가 하면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애굽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기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사건과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기만 하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부는요, 아말렉처럼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누가 듣든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처럼 반응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그 우리의 간증과 그 이야기를 들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이 그들이 반응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요, 우리가 삶에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증언해야 될 증인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복음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통하여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 삶 속에 역사였던 그 하나님을 들음으로 통하여 그 이두로가 정말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구원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듣는 자들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의 그 간증 같은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실 때 지난주 우리 성사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했다며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듣고서 그에게 무엇이 생겼느냐?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거고 우리 삶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이라면 우리는 담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곳에 함께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몸 되게 모으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함께 꿈을 꾸며 사랑하며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한몸된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고 인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친근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정말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또 욕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세상에 다가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힘내라고 손 한번 꽉 잡아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고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만이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며 연결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헤어졌던 이 가족들을 다시금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이어주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두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이 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잔소리들이 자녀를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변화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한번 소리치고 목소리 높이고 할지라도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다 했지 않습니까? 거의 10년 넘겠습니다. 애들 말 안 될 때는요, 문 다 잠궈 놓고 멍둥이 강목 들고 엉덩이 엎드려 두들겨 팬 적도 있습니다. 매일 예배 시간에 제자훈련하면서 반송문 수십 장씩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들으라고 막 불같이 꾸중한 적도 있습니다. 변화되었냐고요? 아니요. 한 번도 변화 안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은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내가 소리치고 할 때는 변화되지 않는 놈들이 제가 그곳을 떠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갓 1999년 9월 달에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안수를 받을 때 중등부에 정말 마다안 듣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부를 하고 있었지만 제자훈련도 같이 하고 비전 트립 단기 선교도 몇 번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삐딱선을 타면서 정말 지지리도 말들을 안 듣는 그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소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지낼 줄 알았죠. 그런데 최근에 그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했게요? 목회자하고 결혼하더라고요. 교사로서, 기독교사로서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훈련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안수받았다고 이렇게 연락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했던 나의 큰 목소리와 그 울분과 그 열정이라면 열정과 아이들 보기에는 제게 그렇게 지랄맞은 성격으로 인하여 그들을 지지고 볶고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공부를 해서 교사가 되고 그 교사의 삶을 살면서 목회자와 결혼하여 사모가 되어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생각했던 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데, 정말 저거는 안 되겠다 했던 놈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 목회자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하면 그놈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코 질질 흘릴 때 네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 줄 아냐면 그럽니다. 목사님, 그때 코 질질 안 흘렸다고. 그런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그 말씀이 함께 있다면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우리는 여전히 자녀들을 향하여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의 잔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혼내고 뭐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면 그들은 그 삶이 끝나 멸망으로 갈 뿐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변명과 핑계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세처럼 그 삶의 간증을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증인으로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흘려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라는 것,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꼭 기억하시며 믿음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